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올해 두 번째 설교 같습니다. 올해 다 가기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릴 때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배우자에게 이끌리다가 나이가 들면 자녀의 손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아프면 병원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고 결혼식장까지 갑니다. 근데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 손이 배우자에게 터치되므로 그 순간부터 배우자의 손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더 들면 이제 자녀의 손에 이끌려서 병원도 가고 요양원도 가고 자녀들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부모 잘못 만나서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당하고 비닐봉지에 쌓여서 냉동실에 들어가는 그런 불행한 아이도 있고요. 배우자 잘못 만나 평생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이웃 잘못 만나 비명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목회자 잘못 만나 지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만남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부모님을 만나는 것도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이웃을 만나는 것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에게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세상이 나를 버려요. 원치 않게 부모님이 나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품어주시고 영접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고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기에.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그것에서 빠져나오라고 얘기했지만 롯의 가정이 머뭇거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이끌렸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에 이끌리니까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뭔가 씌어 있어요. 뭔가 붙들려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봐요. 머리 해치고 실실 웃고 다니는 사람도 많았고요. 옷을 벗어버리고 막 가시덤불로 불 속으로 물 속으로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역사했던 귀신이 오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걸 봐요. 지금은 만모니즘, 황금만능주의, 명예와 성공주의라는 것으로 사람을 사로잡고 사람을 이끌어가요. 요즘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가요. 온통 돈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온통 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60대 이후 노령 인구의 70%가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돈 벌러 가니까 나도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비교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만큼 살아야 되겠다고. 수백 년 살 줄 생각하고 곧 죽을 줄도 모르고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왜 죽었느냐? 이유가 없어요. 나는 못 사는데 저 사람 너무 잘 살아요. 나는 좋은 자동차 못 타는데 저 사람 너무나 좋은 자동차 타는 거예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비교의식으로 미움과 시기와 증오에 사로잡혀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지금 미워하고 있고
누군가를 죽이고 싶도록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귀신에게 끌려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집착하고 이거 다 뭔가에 쓰여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자 여성들이 막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순간 사울의 마음이 악한 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악령에게 사로잡히고 악령에게 이끌리기 시작하니까 그가 가진 권력으로 공권력으로 사위 다윗을 죽이는 일에 집중하다가 온통 다윗을 죽이는 일에 올인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내 감정에 이끌리면 안 돼요. 내 사사로운 분노의 감정에 이끌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어요. 원하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이끌려서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교회를 통하여 이끌어 가요. 근데 이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고 교회 권위를 추락시켜서 교회를 시시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교회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 사탄이 역사해서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전국은 그 패전국의 정복지에다가 총독부를 세우고 그것을 통하여 통치하고 다스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기 위해 세가기 전에 이 땅에 유일하게 남기신 곳이 뭐냐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지점이고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1장 22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예수님의 몸이 교회고 그 몸의 지체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의 몸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야 지체 안에 있어야 머리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몸은 이 머리가 우리를 인도하듯이 우리가 교회의 몸, 주님의 몸의 지체로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으면 하늘의 공권력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갈대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물이 새지 못하도록 하고 거기에다 모세를 넣고 모세를 나일강에 보냈어요. 그 갈대상자가 바로 모세를 바로의 공주에게 인도했어요. 이 갈대상자를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 갈대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역청과 나무진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노아의 가정은 구원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코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을 발라서 만들었어요.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역청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만든 방주를 교회로 상징합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가 선포되고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교회 안에 있으면 영적 안전지대이고 우리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아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를 흔들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에 모이지 못해요. 사탄의 제일 첫 번째 공격 대상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계속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언론을 보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계속 공격을 받아요. 사찰, 절을 여러분 공격하는 거 봤습니까? 왜 그렇게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한가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를 구원하기 때문에 교회를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욕을 하고 흔들고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연년세세 부흥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를 주님이, 모퉁이의 돌을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성전이라고 그랬는데 성전을 해치는 자는 깨어진다고 그랬어요. 누가 보면 20장 18절에 보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이 돌은 누굽니까? 성전 모퉁이의 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교회는 내가 구원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내 영혼이 충전받는 것이지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고 흔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교회는요 내 영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 열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요. 6.25 가운데도 예배를 드렸어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예배를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요즘 여가 생활로 취미 생활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 대학생들이 22%만이 주일을 성수한다. 예수 믿는 아이들 10명 중에 2명만 교회에 나가고 나머지는 교회 안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자녀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학생이 열심히 학교에 가야 중학교도 갑니다. 고등학교도 갑니다. 대학교도 갑니다. 성도들이 교회 열심히 나와야 천국에 들어가요. 교회 가면요 싸우는 사람도 많아요. 상처 주는 사람도 많고요. 그렇게 할 말이 많은데 어떻게 내 속을 콱콱 뒤집어 놓는 그 말만 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면 재미없기도 해요. 시간 낭비 같기도 해요. 설교 시간에 졸기도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병원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병원 사람들이 막 싸운다고. 아이고 가면 막 입원하면 재미없다고 지루하다고. 병원 가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와요. 뭐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오나. 저런 인격이 모자라는 사람이 교회에 오나. 도움이 안 된다 그래. 이게 하면 안 돼요. 다 아파서 와요. 살기 위하여 옵니다. 구원 얻기 위하여 온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에 부지런히 나오고 예배를 드려야 내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나왔다요. 날마다. 결국 날마다 나왔다라는 말은 새벽마다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가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요 자꾸 모이기를 싫어해요. 우리는 교회에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시간마다 모이기를 힘쓰면 여러분 우리의 앞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영적인 보금자리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갈까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오늘의 언어로 선포하는 설교 말씀. 이 말씀으로 이끌어줘요. 이 말씀에 이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이끌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았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주실 땅으로 가라. 여러분 가라는 말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동 땅을 떠나 가라. 그래도 막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서울 가려면 죽으라는 거죠. 안동 집 몇 채 다 팔아도 서울 가도 전세도 못 오는데.
어디가 살아요? 어디 가도. 내가 살았던 삶의 터전, 친구도 있고 내 삶의 모든 환경들이 다 익숙한 환경인데 하나님이 이거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12장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롯도 따라, 성경에 보면 롯과 같이 이런 어리한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복 받는 사람이 가는 곳에 같이 가면 같이 복을 받아요. 내 믿음이 없어도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가나 눈치가 좀 있어야 돼. 저 사람이 왜 저래 복을 받나. 주일이면 교회 가는구나. 그럼 나도 가야지. 수요일이면 교회 가는구나. 믿음 좋은 사람 가는데 따라가다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그 말씀에 무조건 이끌렸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한 게 뭐냐면 먼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팔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장막이에요. 가정입니다. 그 다음이 사업이고 생업이었어요. 누가 보면 5장에 보면 어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빈배, 빈그물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빈배, 빈그물의 인생 얼마나 허무합니까? 한갑이 넘었는데 통장이 빈배에 남은 게 없어요. 돈이 없어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빈배, 빈그물이 오라는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가진 것이 없어요. 빈배, 빈그물로 허무하게 있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니라. 오늘도 빈배 빈그물 인생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빈배 인생이 만선의 인생으로 빈그물의 인생이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이름이라.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많이 들어야 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암송하고 묵상을 해놔야 돼요. 말씀을 내 속에 가득 채우면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줘요. 학생이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요. 그 지식이 쌓이면 그 지식이 이 아이를 대학으로 좋은 대학으로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가득 채워놓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천국으로 인도해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내 속에 가득 채워놓으면요. 성령님이 아주 중요한 때에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제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잘 됐어요. 아무리 시험을 봐도 주일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시험 본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 다 해요. 그리고 합격하면 첫 수입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 얼마나 좋은 전통인지 몰라요. 주일도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요. 그리고 주일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 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졸면서 보았던 집중해서 보았던 그 내용들이 반짝반짝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통하여 들어가요. 야, 그게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이 속에 채워놓으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기억나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한다는 이게 시험장에서 시험이 생각난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정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기도하는데 막 꿈에 막 시험 문제가 막 나와요. 근데 그 문제가 시험장에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믿든지 말든지. 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무엇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자꾸 대화하다 보면요, 성경 많이 읽은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요, 성경 말씀이 자꾸 나와요. 영적인 아이디어 나와요. 근데 성경 안 읽고 세속적인 것에 꽉 사로잡힌 사람과 대화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 얘기고 세상 얘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나와요. 등기 없는데 뭐가 나옵니까?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영감이 안 떠오르면 그냥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면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 평소에 말씀 잘 듣고 말씀을 잘 묵상해 놓으면요,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생각난다니까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혼돈의 상황 빠질 수가 있어요. 그때 말씀을 통하여 정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동화줄을 주셔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고난 자리에 있어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정답을 못 찾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의 동아줄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언젠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누구도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도 아내도 남편도 의사도 목사도 함께하지 못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때를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의사가 이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족들도 이제 어디에 묘를 써야 될지. 여러분 그때 내가 죽음이라는 실존적인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때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평소에 찬송을 많이 외워놓고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힘을 잃는 이유는 말씀에 이끌리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래요.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요, 일주일 동안 하는데 새벽에, 낮에, 저녁에 일주일 동안 막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같이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부흥회를 하자 그러면 그 부흥회 그 뭐하러 하냐고. 다른 교회 부흥회도 관심이 없어요. 성도들이 바쁘기는 바쁜데 왜 바빠야 되는지 목적 없이 살아가요. 누가복음 10장에 그 해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대접할 음식 준비하기 위해서 부엌에 가서 열심히 부침개도 굽고 뭐 계란도 삶고 막 분주하게 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막 마르다가 화가 나죠. 마리아 좀 보내가지고 같이 일 좀 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누구를 야단쳤어요? 마르다를 야단칩니다. 마리아가 지금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이게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방의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아닙니다. 회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 짧은 시간 설교 들으면서 핸드폰 받다가 놓치고 다른 사람 구경하다 놓치고 잡생각 하다가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탄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해요. 들으면 자기 손에서 벗어나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듣겠나이다. 이렇게 할 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기도할 때 이끌어 가셔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문제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역사하지 않아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끌어줘요. 시편 50편 15절에 한낮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이 콱 막혔을 때 기도하세요. 밤에 잠이 안 오면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왜 잠이 안 오노? 왜 잠이 안 오노?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걱정되면 기도하세요. 내 몸에 내 미래가 걱정이 되면 기도하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니까요. 바울이 지금 어느 곳으로 선교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자기 생각은 이제 아시아 지역으로, 아시아 지금 오늘의 아시아가 아니요. 방향이 오늘 이 우리가 사는 동네예요. 그쪽으로 왔으면 오늘 우리나라가 우리가 사는 동네가 유럽이 되고 저 유럽이 아시아가 되었을 텐데 왜 하나님이 그런지 몰라.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이 바울이 지금 이 아시아를 향하여 올라가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른 데로 돌려버려요.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밤에 한 쌍이 우리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한 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방향을 틀어주었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틀어줍니다. 천사들을 만나게 합니다. 길을 열어주셔요. 부산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신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이제 군목 제대하면서 서울에 유명 교회들이 청빙서가 들어왔어요. 근데 목사님은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제일 먼저 청빙서가 들어온 교회에 나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큰 교회, 막 대교회가 청빙할 줄 알았는데 부산에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와요. 이게 헷갈리죠. 이게 내 기도가 잘못됐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럴 텐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교회 가야 되나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막 수많은 영혼들이 막 몰려 예배하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주는구나 부임을 했어요. 정필도 목사님은 무릎으로 세워주는 교회, 이걸 목회처라고 삼고 기도하는 교회로 와요. 이게 한강 이남에서 가장 큰 교회로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교회를 이끌어줘요. 기도하는 가정을 이끌어줘요. 그래서 가정에 보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문제없는 가정들을 가만히 보면 그 가정에 누가 있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매, 배운 것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새벽마다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녀들을 위하여 자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그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 기도의 제사장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요청하세요. 제발 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나도 부모님을 이어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뭐하노? 우리 아빠는 뭐하노? 우리 할배, 할매는 뭐하노? 잠만 자나?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황제 다음의 자리로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이제 너는 살지 못하니까 이제 삶을 정리하라고 통보를 받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열왕기야 20장 2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낮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건강한 몸으로 이끌어줘.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 와서 하나님이 너는 죽는다 그런다. 그러므로 너는 죽음을 준비하고 이제 정리하라. 이 통보를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 돌아가는 시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벽을 향하여 뜰히 기도할 때 응답하셔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사야가 자기 집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돌아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 말이 뭡니까? 열왕기야 20장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통곡 소리를,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으신 것은 우리의 불평이 아니에요. 한숨이 아니에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눈물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끌어주면서 이끌어주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늘 기도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복 있는 삶을 삽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살다 보면 고난이 끝날 길이요. 계속 아픔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시간에 이끌어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언제 감염병이 또 우리 온 민족을, 온 세상을 강타할지 몰라요. 여러분, 기상이온으로 천재지변이 계속 일어납니다. 북극에 거기에 비가 온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도 사람은 충격을 안 받아요. 눈이 와야 될 이곳이에요. 얼어 있어야 할 땅입니다.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빙하가 녹는다라는 거예요. 빙하가 녹으면 지구의 종말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아가요. 언제 어떤 질병을 만날지, 어떤 사고를 만날는지, 길을 가다가 TV에나 볼 수 있는 사이코패스를 만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교회 안에, 어쨌든 교회 안에 머물고 예배 안에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셔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집회를 할 때마다 꼭 따라다니면서 찬양으로 간증했던 사람이 있는데, 빌리 그레함 그 목사님 설교만큼 영향을 끼쳤던 킴 웍스라는 아가씨가 있는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사람들이 킴 웍스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냐고. 그때 킴 목사는 얘기합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누군가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안내하는데 저 50m 앞에 불독구가 있습니다. 저 100m 앞에 개울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 옆에서 내 귀에다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 한 걸음 옆으로 가자고.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 발을 조금만 더 높이 올리라고. 이렇게 나를 가이드하는 가이드의 안내를 받고 그저 그 가이드의 소리를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떼다 보면 나는 어느 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앞도 보이지 않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매 순간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다 보니 오늘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내가 죽어서 천국 갈 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언제나 나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다 보면 나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내일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장래일 염려할 것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걱정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10년 후, 20년 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영적 안전지대, 교회를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배 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면서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향하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축복의 나라,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